네,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다루신가를 본문이 보여주죠. 긴 내용이지만 뭐 쉽게 정리하면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풍랑이 있게 되었고 결국에 요나가 바다에 이제 던짐을 당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 내용입니다.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명확한 하나님 말씀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래서 마침 배를 잘 태워서 그냥 이리 와 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라고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도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하죠.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고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제가 오늘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건 요나와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요나는 자신을 누구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하면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누구냐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자기는 경외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하나도 안 경외하고 있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의 고민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믿죠. 하나님 거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한 번씩 마음에 안 들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죠. 그러면서 너 종교가 뭐니 하면 기독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잖아요. 우리가 속에는 그렇게 하고 나도 나의 정체성을 그렇게 알고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정체성과 내가 살아가는 정체성이 너무 다른 거죠. 요나는 심지어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주변 사람이 보기에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 보면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자는 자요. 요나는 그냥 잠자는 사람인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큰 폭풍 가운데 자고 있는 정말 얘 희한한 사람이네 라고 밖에 안 비춰지는 거죠. 물어보면 암만 자기가 멋있게 자기를 소개하고 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의 삶은 전혀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막 혼나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면서 너 왜 그렇게 했니? 라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혼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데 너 왜 그러니? 그래서 요나는 전혀 자신의 정체성의 정의와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또 차이가 나는 것은 요나는 너무 편안해요. 이게 되게 특이한데 일단 밑에가 자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잤는데 뭐 자서 몰랐다고 쳐요. 근데 이제 큰 폭풍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모여갖고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막 애쓰고 힘쓰고 막 노력하고 이런 상황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지가 알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요나는 걱정을 하거나 최소한 미안해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그런 건 표시가 안 돼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두려워해요.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했다고 나오죠. 이 두려워하다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상황이 반전되지 않고 그 다음에 요나에게 물어보니까 이거 나 때문이에요 얘기하니까 심히 10절에 보면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얘기하죠. 그 다음에 16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고 얘기하죠. 폭풍이 다 그치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크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처음엔 모르다가 상황을 보니까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경외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죠. 그런데 요나는 자기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렇게 안 살아가고 두려움도 없어요. 주변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뭐 아시는 것처럼 5절에 보면 처음엔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고 얘기하죠. 이런 거 보면 진짜 급박한 일이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은 물건을 팔려고 가거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물건을 버린다는 건 자기 전부를 버리는 거죠. 정말 이게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요나는 버리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요나는 이 상황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만 자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네가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기도라도 해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 기도 안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힘써서 노를 저어서 이렇게 했지만 13절에 보면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요나가 나 때문이라고 얘기했을지라도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처음부터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13절에 보면 배를 육지로 돌리고다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해서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이런 상황을 이제 보면 요나는 뭐 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얘기하니까 굉장히 큰 희생을 한 것 같지만 요나의 이렇게 태도를 보면 그냥 나 죽여라. 약간 포기한 듯한 그런 거예요. 진짜로 요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했고 그 다음에 올바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이 사람들처럼 기도했었어야 됐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가 대신 기도하면서 저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험하게 하지 마세요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에요. 근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옆에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 자기는 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뻔뻔하게 버티고 있고 하는 얘기는 이거 어떻게 그쳐야 되냐. 그냥 나 바다에 던져. 나는 순종 안 할 거야. 나 죽여. 예. 되게 진짜 단단해요. 이거 어떻게 이런 용기가 있는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자기 희생인 것 같지만 그 전에 이제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충분히 우리가 요나를 그런 희생의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 이제 2장에 가면 요나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을 곰곰이 보면 좀 애매해요. 어쨌든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시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들은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있죠?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다 얘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제 서원하여서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고 그 일을 하는 선지자였고 심지어는 지금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을 알고 있는 요나지만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요나를 보면서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신앙생활을 나름 하는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오류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100% 거부하지 않지만 내 주장과 내 관심과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싶은 것은 진짜 이렇게 완악하게 거부하는 거죠. 마지막 장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이렇게 화나는 게 합당하다고 요나가 막 빡빡 하나님께 대들잖아요. 요나는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대단하시지. 확 죽기 뿌지.
뭐 그러면 되는데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또 얘를 살려놓고 그러면 얘는 안 되겠구나. 그럼 이제 뭐 요나 아니니까 요나 2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다른 선지자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요나에게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여 그랬을 때 니느웨로 가라 또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신 거죠. 니느웨뿐만 아니고 요나를 변화시키고 요나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정말 무엇인지 너의 생각과 너의 관점과 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것이 있고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신앙들을 요나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같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신앙은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래. 그렇구나. 자, 콧빵이 뭘까? 네, 코가 빵 박았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자신을 정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내가 고집 부리는 영역이 무엇일까?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여요. 웬만하면 우리가 다 받아들이죠. 우리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청년부 온다고 와서 또 청년부 와서 또 이렇게 말씀도 듣고 또 뭐 셀모임도 하면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걸음 더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앞에서 봤던 그런 주변 사람들, 사공들, 선장 이런 사람들이 진짜 경외하는 모습인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지만 탁 알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순수하게 반응했는데 이제 닳고 닳아서 이제 하나님 대충 알고 뭐 하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대충 알고 이러니까 하여튼 개길 수 있는 대로 개기고 마음대로 하고 뭐 날 죽여라 하고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살 이거 안 되는데 이게 자살이고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거죠. 그냥 나를 던져라 하면서 이제 나는 끝이다. 이제 니네로 안 가도 된다. 천만의 말씀. 물고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렇게 버티면 되겠지.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의 선택 여지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의 선택지는 없어요. 그냥 가든 억지로 가든 두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잠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또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사도들은 요나한테 약간 부탁한 해달라 이런 느낌이에요. 부탁 어떤 부탁? 폭포가 치니까 그렇게 자기가 소개를 그렇게 한 거예요. 사도들한테 자기가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노도 열심히 젓고 물건도 다 버리면서 진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죠. 근데 안 되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제 인간이 그런 거죠. 정말 극단에 몰리면 신을 찾고 신앙을 찾게 되고 각자 신앙을 찾았는데 애가 자고 있으니 너도 빨리 네 신에게 물어라. 네, 상황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비 뽑아서 이거 누구 때문인가? 이걸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네들 경험이 있는데 이건 단순한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신이 노한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 거에 있어서 요나에게 네가 누구냐 얘기했을 때 이제 딱 요나가 당첨돼서 나 이럴 것 때문에 있고 여호와의 낯을 피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공들이 이제 네가 원인을 아니까 네가 원인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니? 물어보는 거죠. 자, 더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